너를 꿰어 이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꿰을 때에, 여기서 보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바로 직역을 하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하면 너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너를 잘 알고 너도 그를 알고 그도 너를 잘 아는 친구가 너에게 꿰어서 다른 신에게 가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 가난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온 사방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나안 지방의 여러 신들을 네가 이렇게 듣게 될 것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저 산이나 또 다른 산이나 가서 함께 섬기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8절에 너는 절대로 따르지 마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마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마라. 그리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그리고 뭐냐면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면 네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온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봐서는 너무 죽일 필요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면 살인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이 의미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거룩함은 죄악과 분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드러나면서 얼마나 교묘하고 정교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는지를, 끼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막 여러 층으로 보고 형식이 이렇게 다 돼 있고, 항상 윗사람한테 보고하면 그 윗사람은 그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고, 그 위에 사람은 또 그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이 단단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이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형제가, 또 친구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금방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혼인하고 서서히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그렇게 믿다가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부인이 막 울고 삐치고 이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부인이 싫어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살해라는 게 있잖아요. 살해. 저 집에는 그걸 왜 허용해 줍니까? 저 집에는 왜 이방신을 믿게 해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경건한 백성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나만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이 곧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나만 잘 믿으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은연중에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럴 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풍요로우시니까. 이 물질이 지배하게 되니까. 사단이 그런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문화가, 편하고자 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그런 마음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열정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꾸 타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악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참제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함께 음악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않는 믿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